이 저녁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마지막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강의를 쭉 해온 쯤에 오늘 마지막에 이르게 됐습니다. 언젠가 다시 할 때가 있겠지만 일단 작년부터 했던 이 깊고 깊은 에베소서 오늘로 막을 내리는 것 그 끝에서 바울은 딱 4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깊이 사랑이 배어 있고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성숙한 신앙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웅장한 스케일의 에베소서가 이제 아주 바울의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간절한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바울의 사정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갇힌 신세가 된 게 바울의 사정입니다. 뭐 감옥이야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였었고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은 막 몸이 타들어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타게 염려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깊은 생각과 뜻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성도들에게 뭔가 좀 안심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걸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내 사정을 이제 알려주겠다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 이렇게 재미있는 설명을 달아놨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감옥에서 뭘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이 글을 적고 있고 이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몸은 또 얼마나 약하면 약골이거든요.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막 그렇게 병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거를 입에 밖에 내지 않고 글로도 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내 감옥에서 뭐 하는지 아냐? 이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염려에 빠져서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깊은 배려의 마음이 요 짧은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실제 현실은 훨씬 어려웠지만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안에 담긴 바울의 깊은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을 정말 기이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힘들죠. 춥죠. 배도 고프고 참으로 많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기이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최악이다라는 것이 바울 사전에 없는 거예요.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을 끌어간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칙칙한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하나님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탁월하게 바울은 여기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었으면 바로 감옥 안에서. 우린 죽겠다는 시간에 바울은 살겠다가 됩니다. 끝났다는 시간에 바울은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탁월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 때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네가 인간에 볼 때는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죠.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소란케 하더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시샘이 많거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의대시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 역으로 해서 이건 오히려 남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이걸 반응했느냐. 물론 속상했겠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러나 바울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감사하고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고백을 합니다. 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며 모든 손과 발을 몸에 묶여 있지만 내가 듣다 보니 그 사람들 나를 시샘하고 그들이 복음 전 열심을 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인정받을 애쓴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샘으로 하든 특기로 하든 그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고만 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진우의 복음이 증거되니 기쁜 일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해주니 좋은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사람들 오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 내가 갈 길이 막혔다. 그러면 오는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이런 바울이었기에 감옥 안에서 자신 하나님께 전도자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냥 내가 감옥에서 썩고 고생하고 끙끙대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감옥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글을 쓰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서 상세히 자신의 사정을 전해주겠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친실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득이고 바울 로마 감옥의 재판을 받고 기교수를 지내는 동안 바울을 극진히 섬기고 그와 함께 멍에를 짊어졌던 극진히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득이고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진실한 일꾼. 당신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고 SNS는 번개처럼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원시적으로 아날로그도 최고의 원시 아날로그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거나 그게 가장 일반적이었거든요. 인편으로. 그러기에 보내는 사람보다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사정을 저쪽에 정확히 옮기지 않으면 큰 오해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내는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은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바울이 득이고를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이고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준다. 그럼 피차가 이 서로 관계가 인정받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거든요. 득이고 또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득이고의 진실됨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러했다고 바울은 부연 설명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주님이 인정한 바 됐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사람 앞에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엄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사람은 당연하죠. 사람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두유가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그 하나의 상업 용어예요. 식당이나 이런 어떤 그 남을 서브하는 그런 곳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하인이나 종이나 종업원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신발 타는 냄새가 날 때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섬기고 대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두기고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 두기고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감옥 안에 갇힌 바울,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아니 믿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변인으로 보냅니다. 아시는 대변인은 자신을 내세운 사람의 분신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를 보내면 그 나라, 그 대사는 그 나라 전체를 국민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위정도 대변하지만 편집글을 통해서 자신의 사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직접 전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생략하면서 그냥 보낸다, 알리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두기고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은 분명히 이랬을 줄 압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두기고가 바로 납니다. 나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면 두기고를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말이 나의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나의 얼굴입니다. 그의 행동이 나의 행동입니다. 그가 이곳의 사정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이 아니 나보다 더 잘 설명할 것입니다. 참 멋있는 두기고죠. 이 때문에 저는 잠시 이런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재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다. 사람이 많아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많은 게 되죠. 많으면 뭐 필요 없는데 홍수에 물이 많으면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데 같은 거죠. 그래서 딱 한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내게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잠시 생각에 잠겨봤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이미 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엉망이 돼도 유혹이 질퍽돼도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그 진실한 친구. 그래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그 노래를 찬양을 하잖아요. 쉬우면서 참 깊이 있는 찬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바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둘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고요. 우리나 또 다른 두기고가 서로 있습니다. 둘만 있으면 세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각자 인생에서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뭐 오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확실한 이거 내가 두기고가 돼야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를 대해서 말하든 이 사람은 나의 두기고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피차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곳, 그것이 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누구를 만난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가능합니다. 왜?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주님은 일을 하겠다는데 도와주시죠. 정말 애써 힘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또한 감동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이 구절에서 두기고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두기고라지 않고 특별히 이 사람이 이 말이죠. 즉 이런 말이에요. 두기고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에도 분명 특별한 사람이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나 바울이니까요. 보시죠. 그러면서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이어지는 대목이 정말 또 감동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 진짜 목적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위로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옮겨봅니다. 항상 곁에 있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위로자. 물론 성령이 역할을 하죠. 성령은 23분초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지만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늘 있는 것처럼 시간 관계하는 것, 그 위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와 정반대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꽉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묶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억압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히 묶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뭉치게 합니다. 겉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에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더욱더 꽉 묶여서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잘 감당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중에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투기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거창하게 한번 불러봐요. 바울의 위로가 지니는 역설. 실제는 반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위로의 힘이 더해지더란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상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명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답답하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마음은 편안합니다. 우리 때린 사람 웅크리고 자고 맞은 사람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 더 힘든 거예요. 바울의 잠을 자는 시간에도 병사들은 때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는 바울을 감시하러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바울은 잠을 자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병사들을 보고 있으니 바울이 참 측은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분명 나는 안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는 감옥 밖에 있다. 자유롭게 다니지만 실시간으로 조여오는 핍박을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또 숨어서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고생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비록 몸은 묶여 있지만
이미 감옥 안에 있어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잡힐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초조함도 없는 거예요. 뭐 감옥 안에 있지만 그거 마음은 편한 거예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질적이면 더 힘들었고 더 어렵고 고난과 핍박을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해 때로 뜬 눈으로 때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지키는 병사처럼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은 생각하니까 여기서 바울이 참 막막한 거예요. 나도 고생이지만 나는 감옥 안에 있다는 그 답답함 때였지만 성도들은 무슨 고생인가? 더 힘들구나. 나보다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가 처음 에베소 성도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두기고가 에베소 성도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나 바울은 괜찮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작 감옥 안에 있는 저보다 감옥 밖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생이 생각하면 더 크고 힘듭니다. 저를 지키는 병사들 감옥 밖에 자유하지만 힘든 걸 봤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만 생각해도 저는 그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보낸 두기고가 건네는 위로를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로입니다. 다 힘들면 나 죽었다 하고 나만 보는데 바울은 감옥 밖의 성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간호하게 치료한 사람들을 오히려 따뜻한 말로 감사로 위로해 주는 것도 이와 같은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 생각합니다. 신뢰 되시는 권사님들을 신방갈 때면 이것을 피부로 느껴요.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가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와 힘을 받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번 그래요. 송구스러워 미안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이런 복을 받아 누립니까? 라고 하죠. 안부를 여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지요. 목사님, 잠 부족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정말 육신적으로 힘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셔요. 대구로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 통화만 하는 중에도 똑같은 반응이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를 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조금 넘게 전에 처음까지 안정 집사님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절에 안정 집사님께 있었거든요. 위로해드리고 신방을 갔지요. 갔더니 안정 집사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 귓전에 울려요. 또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누가 누굴 더 생각하는 겁니까? 위로받아야 할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기에 저는 행복한 목사고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때야 하는 다시 한번 저는 깊이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요, 배려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런 위로와 배려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내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이렇게 축복 기도로 끝나는 경우는 여기 이곳 에베소뿐입니다. 에베소서. 소위 말하는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축복기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3절, 24절에 영리어 두 번 계속합니다. 더블 베네딕션이고 더블 블레싱이에요. 먼저 23절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대목에서 제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 누구의 이름도 바울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제 마음이 이 대목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극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모두 사랑, 다 사랑을 이 축복 속에 담아버렸어요. 고난 중에 모두 다 평안하십시오. 믿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고로 바울에게 감옥은 그 인생 스승이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중심이었던 바울이 굉장히 아주 그냥 스트릭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참으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꾸 빚어가셨어요.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더 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도 사람을 대할 때도 탁월한 사도로 원숭미를 더해 갔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는 자랑할 것입니다. 저도 바울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주님 설 때 이 성도님들이 제 면류관이 되도록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죠, 여러분.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마지막 글도 이와 동일한 심정을 담은 축복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축복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제한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뚫고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편지글을 통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두이고 형제를 통해 나의 위로와 사랑을 직접 전합니다. 두이고를 보는 것이 바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는 나의 얼굴이요, 나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축복 기도로 그의 편지를 끝냅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24절. 바울은 처음의 시작처럼 에베소교회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냥 지나치기엔 엄청난 파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모든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근이지요. 당시 아신 서신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양피지나 이 종이재질의 파피루스였기 때문에 딱 한 통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귀했기 때문에. 복사기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교회 보낸 서신을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때론 원근에 흩어져 있는 성들이 탁 모여서 기어있지 않으면 여기서 읽고 저를 돌리고 그 다음 교회를 빙빙 돌리는 서큘레이터 형식으로 읽게 됐었어요. 가능하면 같이 모여서 읽고. 이들에게 바울이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물론 흔들리는 성도도 참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당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후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흔들거려도, 지금은 뒷걸음을 쳐도 언젠가는 견고에 설 것이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것을 믿었고 기도했고, 그런 귀한 성도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란 표현이 아주 의미가 강합니다. 결코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에베소를 시작할 때도 은혜였거든요. 에베소를 마칠 때도 은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의 그 카리스, 은혜란 단어엔 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 마음은 열게 하고 믿어지게 하니까 믿은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처음엔 어리버리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 초신자 때가 뭐 모르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만 시작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은혜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알았단 말이죠. 알아왔고 그 은혜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잘 견뎌왔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그 하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쫙 여러분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썩지 않은, 결코 멈추지 않은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것을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에 변함이 없어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를 결코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그렇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쫙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붙여준 지체들 그렇게 변함없이 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어도 거치는 돌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믿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고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 함께 묵상해왔던 에베소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나이에 걸맞게 내 신앙의 연주에 걸맞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바로 마지막 축복을 제 버전으로 받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쉼없이 그거 높게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게 붙인 모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잘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위로받고 나의 모든 상황 관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탁월한 주님의 시간으로 그 상황으로 어떤 상황이든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의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자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